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과 대화를 하시고 또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외식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야 할 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희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고백으로 이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앞에 본문 11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맹렬하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시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쭉 설명해 주시고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고백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같은 말을 하다, 같은 편에 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시인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예수 믿는 거 알면 큰일 나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의 삶이 부끄러운 마음이었고 자기의 삶이 오픈됐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놀랄 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고 정말 너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일이 부담스럽기도 해서 혹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시인할 수 있다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저희 기독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흘러갔던 영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See at the Pool이라는 그 기도 무브먼트 움직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기계양대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는 많은 학교들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제가 시작한 건 아니었고 어떤 한 학생이 교회에서 그런 모임에 대해서 듣게 됐고 저희 기독교 전체 학생들 전체에게 막 이렇게 포스터도 붙고 그러면서 우리 매일 몇 시에 모여서 학교 국기계양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포스터가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라는 제안이 이렇게 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국기계양대 앞에 가서 이제 뭔가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다 보고 그러니까 그게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거기 가서 꼭 기도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학생이 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에 알겠다라고 하고 부끄럽지만 그 현장에 아침에 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 이미 정말 수십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가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임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정말 예수님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그 사자들 앞에서도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선포하라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받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거다 라고 예수님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라는 의미는 무지나 연약함에서 나온 말, 무지함이나 연약함에서 나온 거역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모독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이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11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보면서 저건 사탄의 짓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여기서도 예수님은 정확하고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나타난 실언이나 신앙적인 회의나 잠깐의 부인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이라는 이 표현은요, 끝까지 거부하는 굳어진 태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 못하겠다, 나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실언하거나 신앙적인 회의나 잠깐의 부인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끝까지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난 예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이런 죄를 짓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있다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연구하고 예전에도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연구했을 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 성령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 난 몰라 라고 부인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완악한 상태, 완전히 굳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성령 모독의 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것까지만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 베드로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까지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만 보면 이 베드로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예수께 돌아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무지나 연약함에서 온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회개할 마음조차 완전히 닫아버린 완악함을 표현할 때 성령 모독입니다. 즉, 여기서의 이 말씀은 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강력한 책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의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안에 닥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정자나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겪게 되는 위기들도 있고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분명히 그 시간에 너희가 성령을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완벽한 논리를 준비해라, 용감해져라,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를 돕고 계시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 성령을 모독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의 역할을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자들은 그들을 결국에는 이 성령을 모독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할 말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이 고백은요, 나 홀로 외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된다라는 이 고백은 나 혼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외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냥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고백, 예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라는 것, 예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자들 앞에서 얘는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장진명은 하나님의 내 사람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내 사람이다 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사람이다 라는 선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시겠다라는 약속, 뭔가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너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도 나를 고백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